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351장을 부르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등선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본질과 실체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습 제도는 계속 발전적인 변화를 해야 합니다. 과학이나 의학 분야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옛것에 집착하여 새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신각자나 발명자가 배척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에서는 산모 5명 중 1명 비율로 산용열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빈 종합병원만 매년 700여 명의 임산부가 사망하여 죽음의 집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분만할 때 난사하는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산용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시대에는 산용열의 원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분만한 산모의 높은 치사율을 두고 고심하던 산부인과 원장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는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이 산부인과 입원실로 가기 전에 먼저 시체를 해부하여 검사하는 부검실을 둘러보고 오는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847년 봄 빈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병동 입구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커다란 대야와 함께 다음의 지시 문구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염화석회액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그나즈 제멜바이스. 그랬더니 산모의 사망률이 현저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성과였습니다.
무수한 생명을 살리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손 씻기를 싫어한 의사들의 집단적 저항으로 제밀 바이슨은 병원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새 것은 배격하고 옛 것만 고수하려고 하는 의사들의 무지, 편견, 고집과 미련 때문에 산부인과의 치사율은 다시 종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편견과 고집은 말끔히 제거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외과 의사는 손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균의 존재와 세균 감염이 발병의 원인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마취약이 수술 환자에게 사용된 때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수술이 아닌 내시경 검사에서도 마취를 하는 일이 흔합니다. 누구든 치과병원에 가면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고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분 마취를 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받기가 수월하여 치과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수술을 환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뼈를 톱으로 절단당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게 됩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슨은 마취약 클로로포름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자 당시 의사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는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약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새 것은 배격하고 옛 것만 고수하려고 하는 고집과 미련이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이런 예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새 것이 가져오는 편리, 안전, 유익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기까지 많은 세월이 소요되어야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단발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발령은 고종 32년인 1895년에 김홍집 내각이 성년 남자들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입니다. 단발령을 내린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발령이 내려진 당시의 역사적 배경 설명은 생략하고 당시 백성들이 단발령에 크게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인 유교적 윤리에 관련된 관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신체, 머리털, 살 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윤리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머리를 길러 상투를 트는 것이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단발령은 신체에 가는 박해라고 여기고 정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으며 심지어 단발령을 거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학부 대신 이 도전은 단발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상소하고 대신직을 사임하였으며 당시 유림의 거두 최익현을 체포하여 투옥시키고 단발을 강요하려고 하자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붙잡혀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상투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혼이 난 남자는 머리털을 끌어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서 감아매었습니다. 이것을 상투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에 와서 정부가 그 당시 강제적으로 단발령을 집행하여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전처럼 남자들은 다시 상투를 하도록 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 감격하며 환영할 국민이 있을까요? 전통과 관습 그리고 편견은 이처럼 바꾸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신앙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편입니다. 신앙적인 것은 육신과 생활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질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예언을 아전인수격으로 또한 인본주의와 자기 욕심을 쫓아 왜곡되게 해석하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그들이 만든 세부 규정들까지 지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종교적 관습과 전통, 각종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 따라 그 역할이 한정됨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행하는 이유는 그 율법과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지 아니하셨으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속죄제사를 향한 것이 헛사가 됩니다. 율법과 계명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죄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모형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였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그 실체가 옴으로써 그 역할이 한정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에 대속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키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죽 옷을 보존하고 기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 가죽 옷의 역할이 한정되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노아의 8 식구의 안전을 위한 역할과 함께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키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보존하고 기념하게 하라고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방주의 역할이 한정되었습니다. 성막과 성막에 비치하는 모든 기구들은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계속 보존하고 기념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기록되기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벗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존하고 기념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기념물이 점차 그들에게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 왕은 이 노뱀을 부수고 노후수단이라 불렀습니다. 노후수단은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도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노병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이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한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밝히 드러냈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시느니라. 그러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군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지 아니하셨으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속죄제사를 향한 것이 헛사가 됩니다. 율법과 계명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죄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모형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모든 기록에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성경은 유대 민족과 관련된 역사, 문학, 잠언, 윤리적 교훈, 나사렛 예수의 행적, 바울의 여행 기록, 제자들의 편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곡되게 해석한 예언과 율법, 그리고 전통과 관습과 규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종교인이 됩니다. 본질과 알맹이가 없는 형식과 껍데기, 실체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를 붙든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금족적 규칙과 관습에 관한 그릇된 교훈을 배척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금식하는 규칙과 나를 지키는 관습,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상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새로움이 가미되고 변화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비본질에 속한 형식이나 규칙과 관습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는 역할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진리와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이고 알맹이입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나타내며 예표한 실체입니다. 이러한 신앙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인본주의적 교리와 신학, 비성경적인 성경관과 기독관과 구원관, 그리고 세속화된 예배 형식을 가르치거나 따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과 실속과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에 속한 것에 매달리고 집착하면 왜곡되게 해석한 예언과 율법, 그리고 전통과 관습과 규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종교인이 되고 본질과 알맹이가 없는 형식과 껍데기, 실체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를 붙든 자가 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향하는 모든 것이 비본질이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본질과 실제신 예수 안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적석,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력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히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놓은 송아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